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보가 거의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보배 비로소 나를 성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나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 294면 16절,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고의 그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한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다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의 후반절의 말씀은 디도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뭘 해야 될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도 교회는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그걸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는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대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 이 24절까지 핵심의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디도와 함께한 동역자들, 헌금을 가져간 혼자 못 가잖아요, 그죠? 보디가드들이 있듯이 그의 동료들과 및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헌금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도둑놈도 있을 거고 강도도 있을 거고 또 가서 헌금이 또 헌금했던 그 현금 원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제대로 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면서 디도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보를 받아서 많은 연금, 여기 보면 헌금이 쇳금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하게 힘써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동료들과 동역자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도 보면은 그 헌금의 내용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 왜 그런가 보니까 헌금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귀한 말씀 속에 헌금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보가 많으면 혹시 이게 재정사고가 날까봐 가는 사람, 이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을 보내고 또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연보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료와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도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 작정 헌금, 주정 헌금, 또 11조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헌금의 제목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이게 헌금을 드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 헌금이 드려지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전도, 선교, 나눔, 봉사의 사역을 감당, 교회의 경상 수지도 거기에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감동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힘껏 예물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연보를, 헌금을. 두 번째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만 영광되죠? 그럼 이웃에게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본이 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저 사람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에게도 뭐예요? 영광이 되도록 참 잘하시는구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구나. 이런 본이 되는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하니까 조금 모여서 이제 큰 연보가 된 거예요. 보세요. 17절 18절 보세요. 그가 권고를 받고도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 자원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 디도와 함께 간 이 연보를 전달하는 봉사자들이, 전도자들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도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현장에 한국에 있는 모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선교한 교회들이 선교 예물을 가지고 가요. 가면은요, 혼자 못 가요. 돈이 많으니까, 만약 우리나라는 1,000불을 내가 하나 있고 내가 2,000불 가지면 달러를 많이 가져서 걸려요. 이해 가십니까? 대한민국 가는데 이거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가면 당신 왜 밀반출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죠. 1,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돼요. 1,000만 원까지는 헌금을 할 수 있어, 모금을 할 수 있어요. 의령금을, 연보를 할 수 있어요. 선교에 대한.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시라든지 관공서에 신고하고 헌금을 우리가 저걸 해야 돼요. 헌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법이 그래요. 1,000만 원 이하는 자유롭게 하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신고하라는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 달러 저도 이제 선교 가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 선교에 관한 그 지에 이제 지원해 주려고 건축헌금 뭐 특별헌금이 있으니까 그러고 있을 때는 따로 이제 거기 이제 스태프들이 뭐 본부장, 총무, 그다음에 세계, 서기 이런 분들이 나눠요. 내 돈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면 내가 부자가 돼. 막 달러를 엄청 많이 줘요. 그 현지에 돈을 엄청 많이 줘요. 그럼 그걸 제가 가지고 가. 분바해서. 그리고 현지에 가서 내려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현금을, 선교금을 드려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 받은 돈을 나눠 가지고 가서 현지에 가서 다 모아서 제대로 헌금을
연보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성교관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또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차량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앰프를 구입하든지 또 예배를 돕고 찬양을 돕고 찬양 악기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이 가는 곳에서는 제일 신심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살펴보고 일을 맡겨보고 신실한 종들을 교회의 재정을 맡는 일에 감당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을 하다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을 돈을 뺀다든지 실수를 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머 저랬네. 어머 저래면 안 되는. 재정을 펑크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만 없겠지요 앞으로. 초대교회도 있고 지금도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한 동역자들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신실하다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원에서 가는 그들을 너희가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신실한 사람이죠. 칭찬은 누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함이 없으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 중에 이웃의 형제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이 같이 가면 저 사람에게 이 선교 예물을 맡기면 잘 전달이 될 거야. 신실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한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건축하는 그런 교회들 지원하고 후원할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을 줘요. 감동을 받아야 감동할 거 아니에요. 제가 몸담고 있는 천안 지역에 우리 한반도 선교회, 북방 선교회가 있어요. 1년에 사역을 하잖아요. 북방 선교회는 사랑의 빵으로 사역을 해요. 교회잖아요. 선교회. 그래서 제가 이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조금만 뭐 이러면 이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입, 지출, 잔액을 투명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들어오고, 얼마 썼고, 얼마 남았다. 이걸 딱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남은 걸 뭐 하느냐. 북방 선교지요. 북방 선교는 북한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동포를 돕는 거예요. 탈북이든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든 오늘도 북한에서 탈북하여 있는 선교회와 학생들 또 탈북 학생들이 많아요. 또 대안학교들 있고 그 사람들을 힘있게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북한 선교하도록 한국에서 그냥 북한에서도 이것저것 뭐 남주주 도움을 받는 그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자립해야 북한을 돕지 여기서 내가 자립을 하지 않으면 북한 동포를 절대로 못 돕습니다. 왜? 똑같은 거니까. 북한에서 어렵지만 남한에 계신 분도 어려워요. 근데 자립을 하면 자기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몸에 익히면 사도 바울이 자전하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한 재화가 거기에 대한 재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냥 놀고 버리고 다른 교회에게 선교비만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요. 나 혼자도 버거워요. 왜? 더 많이 준 대로 교회로 가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구제김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천안에서 탈북인을 선교하는 목사님이 그 현장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데려오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야.
진실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교육시켜서 정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10만 원 좀 줘서 20만 원 줄게 데려가 보는 거예요. 그래 탈북 선교한다고 데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아니하는 분들,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더 잘하라고 힘되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기관을 가서 왜 뺏어와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형제된 교회들이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한 것을 오늘 디도를 세워서 그 교회에 지원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두 번째로는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자랑한다 이 말이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기도와 함께 연보를 지원하는 또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동행하게 했습니다. 거기 19절에 나와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감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에게도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가서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면 피스메이킹 아니고 트러블 메이킹이면 저 사람은 좀 선교에 좀 다시 제국해 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요. 더 많이 서로 챙겨줘야 되고 서로 이끌어줘야 되고 서로 덮어줘야 되고 서로 위로하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 자기 잘나는 것만 해버려 봤어요. 그러면 선교가 어려워지고 또 선교 여행 속에 서로 아픔이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 맡은 이 고액의 연보에 대하여 헌금이 많죠. 고액의 연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데려가도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서 제대로 자매들 교회들의 헌금한 연보를 잘 전달하면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서 더 사랑의 교류가 오고 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이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수입, 지출, 잔액,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재직기도 하고 또 연말에 공동 회의를 열어서 예결산을 합니다. 결산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교회가 투명해야 여러분도 힘있게 헌금을 해도 힘있게 헌금이 제대로 적용되니까 제대로 잘 헌금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뿌듯하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물을 선한 일에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는 영광이 안 되고 엉뚱한 척 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또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물론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헌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기도해서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걸 집행하고 관리하고 또 재정을 맡은 분으로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예 내가 못 감당할 것 같으면 아예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안 하면 또 목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너 목사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물론 조금은 이렇게 코치는 해줘요. 옆에서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또 담임 목사가 이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해도 펑크가 나더라니까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재정은 일절 깨끗하게 정결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부가 많자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도 좀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자꾸 다 빵꾸 안 나고 또 제대로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권책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사람들 어머 이상하네. 지난번에 얼마 했는데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작정헌금, 헌금한 거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재정부에 확인하고 보여줘요. 내가 헌금했는데 왜 현금이 목사님이 여기서 헌금을 안 부르더라. 주보에 빠졌더라.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고 헌금을 안 했으면은 맞는 거고 혹시 헌금을 했는데도 빠졌으면 제가 잘못했든지 재정부에서 뭔가 빠진 거예요. 그럼 확인해서 헌금이 봉투가 있으면 다시 거기 기록해 주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요거 헌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요. 그래야 헌금하는 분들도 힘있게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거예요. 재정펑크가 나는 사람도 있다는 게 한중에 빼먹어요. 빼먹어. 세상. 빼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것을 없이 해야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일을 해요.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21절, 22절 갑니다. 자, 20절부터 갈게요.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룩한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죄로 동행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을 데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이 재정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감당하는 현장은 조심해야 한다. 이 말. 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헌금이 잘못하면 비방이 나와요. 비방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니 옳으니 막 이게 이제 분주하게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를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이웃들 우리 형제들에게도 인정받고 그죠? 조심해야 되고 올라서 믿지 않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야 교회가 참 선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헌금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막 써버리고 집행 없이 예산 없이 계획 없이 기도하지 않고 막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다른 일을 할 때 1년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펑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눈은 앞에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뒤에도 있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교회가 잘한다고 참 부럽다 뭐 칭찬하고 교회를 막 자랑해요. 근데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요 먼저 달겨들어서 막 파리떼처럼 막 달겨들어서 나쁜 것만 막 퍼서 날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것은 정절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와 재정부 살아가는 종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감당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이 참여라고 하잖아요. 그런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더 크게 쓰셔요. 그게 교회에 주어진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정 담당하면 대단한 거죠. 22절 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자, 그들과 함께, 디도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던 그들도 함께 우리의 한 형제로 보내었다. 그들 가운데 그들도 우리 형제인데 한 형제와 같이 너희에게 보내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에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삐딱하면은 이 헌금이 이렇게 좀 잘못 전달되고 또 액수가 줄어들고 재정사고 나면요, 섬기는 교회, 이 헌금을 보내는 교회도 아픔이 오고 받아야 될 교회도, 아니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서로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돌아가는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웃사람,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한 것을 잘 드리는 그 사람들을,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저게 없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동력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상태를 여러 번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었으므로 더욱 간절하다.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확인도 해보고 다면평가를 해봤다는 거야. 앞으로도 해보고 뒤로도 해보고 옆으로 해보고 오른쪽으로 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믿음으로 그들을 보냈다.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일 할 때 교회 가요. 여러 가지 해봐요. 담임 목사는 목사대로 어떤지 이렇게 확인하고, 저는 예배, 기도, 섬김 이런 걸 봐요. 순종하는 걸 보고, 또 여러분들은 평소에 교회 바깥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들어요. 제가 들어야 돼. 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지, 자녀들이 어떤지, 믿음의 모양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또 전도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이웃 사람들이 본이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한 여러 가지를 보고 교회의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웠는데도 부족함이 있어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확인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오늘 디도와 함께 연보를 파송하는 연보를 보내는 그 전도 현장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4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오늘 그에게 연보를 보냈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고 동료요 동역자들을 같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는 교회의 사자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신실한 종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그에게 연보를 가져간데도 추후의 어려움도 없이, 추후의 재정 사고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우리의 자랑이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실함을 나는 자랑한다. 내 믿음고 나의 자랑이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할 때 각 기관에서 남녀 선교회 또 교회 재정을 맡아 일할 때는 신실한 게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주어도 다른 마음 없이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요. 디모데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있는 디도 동역자들 그 다음에 동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고 자랑이 되니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자랑이 되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이웃에게도 힘이 되고 선한 일에 부자는 일에 나누는 일에 우리도 즐겨내는 거예요. 자, 적은 것을 자주 내는 사람은요, 큰 것 나와도 잘 헌금을 해요. 적은 것에 인색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헌금을 할 때 자세가 이래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시간도 드려도 돼요.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이 없을 때 와서 기도하면서 물질이 있을 때 드리면 돼요. 근데 그 핑계를 내가 헌금을 내가 못 드려서 교회 못 가겠다. 얼마를 헌금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는 사람에게 감동 주고 감화 주셔서 내가 재정이 있고 헌금이 있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감사할 그런 재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언제 뭐 교회 와서 계속해서 뭐 억만금을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이요, 나요, 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가장 귀한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셔요. 근데 착각해. 나는 안 해도 되고 자꾸 다른 말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마음 깊은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과 고백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어. 모르니까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들만 있다 하면요, 교회가 잘 이렇게 안 굴러갈 수도 있어요. 왜? 헌금 때문에 자기 이름이 자꾸 자랑해요. 헌금 자랑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를 이가 저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잖아요. 중심이요, 중심.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2고드란트 합을 냈던 한 고드란트예요. 내가 오늘 사람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 주님은 그것이 많이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 착각해요. 나도 막 저 사람이 많이 드려서 그렇게 많이 드리면 하는, 아니요. 내 삶에 맞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가르치는데 막 소로 옛날에 제사를 드렸죠. 소, 염소, 양 뭐 이렇게 드렸어요. 일단 비둘기까지 이건 다 동물을 드리잖아요. 조류. 없는 사람은 뭘 드려야 돼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 곡식을 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 들어서 드리는 건 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곡식은 들어서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제. 들어서 드리는 거,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우리가 농사 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여기도 받으시고 이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착각을 해요. 많이 들은 줄 아는, 많이 들은 게 아니라 감동 감화 받은 것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 교회가 너무 그러면 그 교회에 맞도록 건축 건물 드리고 성경에 맞도록 성경에 얼마가 필요한지 거기도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얼마가 필요하고 뭘 필요하면 거기에 맞도록 내가 하나님 감동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천주 현장에 또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는 대로 감당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뭐 1년도 가고 2년 동안 이렇게 작정이 돼도 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일시불로 다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고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을 잘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는 그런 섬김의 현장,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그런 섬김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디도와 그의 동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해서 교회도 건강하고 모교회도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선교, 전도, 나눔, 봉사의 사역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아멘하게 하시고 동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현장, 회복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준 물질인 내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는 알고 10의 1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을 함께 드리는 종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